유명 기도회로 저희들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아버지 상달되는 찬양이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해 주사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을 주께 바라옵니다.
견디고 이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이 밤에 정말 기도하러 왔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응답해달라고 이 시간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마리아 헌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보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기도회를 마리아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 너무나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막내로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늘 깨우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건 많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산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흥하게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금요 기도회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더욱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이 금산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이 제단에 참석지 못한 많은 신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 어느 처소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전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신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이 이 재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가 김그리아와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채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도 은혜로 호위하여 주셔서 변화무쌍하고 또 고달프고 힘든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아무 탈 없게 하시고 또 기도 응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줄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저녁에는 은혜를 사모해서 좀 육신이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먼저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저희들 와서 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귀 기울여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부어질 때인데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메마르 있고 사모하는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늘 도우시는 은혜로 이끄시는 은혜로 또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여성교회 막내인 마리아 여성교회 회원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주관으로 예배드립니다. 지난 한날 12명에 비하면 소수의 인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게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오니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만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가정이 주의 채우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 가정도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큰 복 주셔서 아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마리아 여성교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원헌신 예배로 남선교회 사라 한나 마리아까지 마치고 또 6월 첫 주에 평신도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 금요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다짐했던 그 모든 성들의 마음과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이 변화무쌍하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변수가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주신 지혜롭게 잘 감당해서 여전히 충성스러운 일꾼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이 말씀 대언할 때에 아버지 우리 마리아 선교의 각절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 모든 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먼저 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경로잔치를 우리 사회봉사부가 주관해서 우리 식당에 가서 잘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찬조해 주셔서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사회봉사부장님은 내일 중으로 다 보고를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드리지요. 1부 때 한 15명에서 20명 사이, 그다음에 2부 때 25명에서 30명 이렇게 나오는 시인데 세 분이 카네이션 줄 그 꽃을 준비했을 텐데 1부 때는 누가 맡아서 할 건지 잘 하셔서 1부 때 들어오시는 분들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설교의 헌신 예배가 다 마치고 나면 지난번처럼 종전처럼 숙회 주간으로 드릴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절제속이 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절제속이 주간에서 하고 나머지 양성 운유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랑수부터 기라 화평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중에 있는데 오늘도 제가 밴드나 사이트에 시편 74편, 앞으로 95편이니까 몇 편 안 남았지요? 네. 잘 지속해서 잘 감당해 주시고 늦게라도 필사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다 사인하고 또 성경 필사 2권 마치면 3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위원회를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대프로 그냥 2년 동안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뭘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이미 우리 계획원들한테 제가 브리핑을 했고 그다음에 다 유인물을 만들어서 내일 오전에 제가 우리 집사님 교회 밴드 하시는 우리 권희 집사님한테는 밴드로 그다음에 사이트 하는 우리 조용국 권사님한테는 사이트로 A4 용지 2장인데 다 이렇게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보시고
목사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전도를 하시려고 그러구나. 이것들 먼저 캐치하면 좋겠지. 그리고 주일날 제가 또 차근차근 설명을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한 오전 정도 제가 올려놓을 거니까 사이트나 또 밴드들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전도위원회는 이렇게 실무하고 관계없잖아요. 부장들은 실무 관계있지만 위원회, 특별위원회는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거기 때문에 70 넘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전도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제가 이숙자 장로님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회계는 이성남 목사를 임명했어요. 그 두 분은 돌아오는 어버이주일 일부 예배 인사도 해야 되고 또 2부 예배도 인사해야 되니까 두 번 꼭 참석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다시 인사하시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함께 예배에서 살맛이 납니다. 시작. 당신과 함께 예배에서도 안 들려. 살맛 소리 나도. 다시 이렇게 해보세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살맛이 납니다. 아멘. 처음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당신과 함께 예배에서 밥맛이 납니다. 요즘 밥맛이 없다고 사람들 많대. 그래서 나 교환이 다시 내 꽂을 테니까 나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렇게 하려다가 밥맛보다는 살맛이 낫겠다 해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살맛이 납니다. 진짜 그런 줄로 믿습니다. 또 당신과 함께 예배하니까 얼마나 살맛이 나요. 자, 지난주에는 제가 한나 여성교회 헌신예배 때에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지금 이 소리가 지금 뭐의 소리냐? 신비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제게 안 맞았어요. 한나 여성교회 헌신예배 드릴 때에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 내가 가져가리이다. 누구를 가져간다 했어요? 일주일 됐는데 다 잃어버렸네. 예수님 시체를 가져간다 했잖아. 장사 지내고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아리마대 요셉하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도 거기 있으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담겨져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면 내가 할 일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눈 것 같아요. 자, 그 거슬러 올라가서 사라 때는 신명기에서 있는 말씀, 6장에 있는 말씀 통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나눠.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자매 베베 여자 집사님. 오늘 우리 교회 막내 우리 여성교회가 마리아 여성교회인데 여성교회가 오늘 주관해서 드립니다. 회원님이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앞으로 젊은이들 많이 보내주십사 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데 제목을 우리 성도들 발견한 줄을 믿습니다. 시골의 특징이 연세들이 다 많고 그렇지만 그래도 젊은이들이 많이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60 밑에 되신 분들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지금 막 80, 70으로 막 이렇게 달려가는지 모르겠어요. 달려가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교회 여성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수고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갚을 길이 없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두루 살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지나가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겠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걸 왜 기억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사에서 많은 그런 남은 아주 많은 일들을 남겼지.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선구에 공헌을 제일 많은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선구에 그렇게 큰 공헌을 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혼자의 힘으로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는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많아요. 이름이 알려지거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더라도 수많은 그런 사도 바울의 동역자, 헬퍼,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선교에 큰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서신서 쓸 때마다 인사하고 마지막 문안 인사, 끝인사를 하는데 그 끝인사 속에는 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 그 전도 지역의 사도 바울에게 많이 도움을 줬고 동역했던 사람들을 문안해줘라, 안아줘라. 이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이 갖고 영접해줘라. 이런 안부를 붙였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많이 도운 사람 가운데에 여성들도 꽤 많아요.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오늘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겐그라 교회의 베베 집사. 겐그라 교회의 일꾼인 베베 집사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인데 1절은 저렇게 시작됩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겐그라 교회에 이루고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겐그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내가 인터넷 지도를 찾아봤더니 아하, 가깝게 있더라고. 고린도 동쪽에서 약 한 11km 서울거리가 안성이 한 23km니까 그 중간 정도 되겠죠.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11km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가 어디냐? 겐그라 교회, 겐그라 지역. 그래서 고린도에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 고린도에다가 화물을 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왕래적으로 많이 모여있는 항구 도시가 어디냐? 겐그라지, 겐그라. 제가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 때에 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까지 소개하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고린도에 도착해서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복음이 이제 주변의 여러 도시로 전파되고 이렇게 또 퍼지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다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에서 한 동편 11km 떨어진 겐그라 교회의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게 되었어요.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겐그라 지역에서 머리를 깎고 서원했던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겐그라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도시, 항구 도시.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음이 예상되어 있거든요. 죽음. 그런 상황 속에서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심하고 난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가겠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잖아요. 가지 못하고. 그래도 결박을 풀고 난 올라갈 것이다. 그 지역이 바로 서원하고 결단했던 지역이 바로 어디냐? 겐그라 교회. 그 겐그라 교회에 집사, 여자 집사 누가 있었냐? 베베라는 집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베베라는 뜻이 바로 뭐냐? 맑고 순결하다, 빛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베베. 우리 건배 집사님이랑 통짜만 더운가 봐. 맑고 순결하게 아주 그냥 베베 집사. 아니면 그게 이 베베 집사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겐그라 지역의 항구 도시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에베소에서 3년 머물면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머물고 있던 지역이 어디냐? 겐그라 교회. 그런데 이 겐그라 교회의 베베 집사가 이모저모로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고 또 적극적인 봉사를 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다 보게 됩니다. 시키지 않았는데도 열심히 오늘 헌신 예배를 다짐하는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지역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돕고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잘 봤어요. 보고 나서 야, 저 여자 집사님 이름처럼 참 빛나다, 맑고 순결하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열정이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나서
중대한 일을 하나 맡겼는데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편지를 하나 썼거든요.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써가지고 그 로마서를 쓴 편지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베베 집사한테 맡겨요. 그래서 베베 집사가 그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로마 성도를 향해서 쓴 편지를 들고 로마 교회로 가게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바울 곁에는 편지를 대필하는 누가 있었냐면 더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더디오. 대개 보면 사도 바울 눈이 안 좋아서, 안색이 안 좋아서 대필을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 이름을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불러주면 그들 대필해서 쓴 사람이 누구냐? 더디오예요. 더디오. 자, 로마서 16장 22절. 오늘 본문 16장 22절에서 저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마리아 여성교회 회원 중에 누구 중에서 한 분 읽어보세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로마서 16장 22절. 지금 로마서를 써서 사도 바울 써서 베베 집사한테 보냈는데 편지 쓰는 가운데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겐그라 교회의 베베 집사에 의해서 이 편지가 로마 교회에 전달되었어요. 말 나왔을 때 생각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기록했을까? 로마서를 쓴 목적이 뭘까? 동기가 뭘까? 이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1차, 2차, 3차 유럽까지 다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마지막 로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땅끝까지 이런 것처럼 스페인, 에스페니아, 스페인까지 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새로운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나서 로마로 건너가서 거기서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함께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든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저 예루살렘 본국에서 복음을 듣고 나서 로마로 건너가서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와 어떤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거기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대로 잘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본국이기 때문에 유대 사상, 다시 말하면 율법에 젖은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이 아닌 복음에 젖어서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유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율법의 정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세운 로마 교회는 아니지만 그들에게 가서 진리 왜곡된 것을 잘 전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진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로마를 가고 싶었지만 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여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서신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로마 교회에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렇게 지금 이런저런 상황에서 가지 못하지만 미리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할 복음의 내용들을 미리 편지로 써서 보낸다. 이렇게 써서 더디오가 대피를 하고 베베 집사, 겐그라 교회의 베베 집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으로 볼 때에 베베 집사가 사도 바울이 천거했다는 이 자체는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사건이에요. 또 먼 여행길이다가 여자의 신분으로서 베베가 천거되었고 추천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겐그라 교회에서 서원하면서 또 겐그라 교회에서 이 베베 집사를 보면서 야, 이름처럼 순수하구나, 정말 그리고 깨끗하구나, 그리고 이 신실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를 보내면서 이 지금 보낸 사람이 이렇다고 추천하는 천거서예요. 천거서. 다시 1절 보면 내가 겐그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뭐하노니? 추천하노니. 이 베베 집사가
로마를 방문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곳 로마 성도에게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누구인지를 지금 잘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행할 때에 추천서를 휴대하고 가는 것은 기본 상례예요. 기본 법칙이라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 여행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천거 추천 편지는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숙박 시설도 없고 더군다나 이방인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근데 말로만 이 사람 도와줘라 이렇게 하면 그전에도 그것 때문에 속은 일이 있거든요. 거짓 선자가 나타나가지고 야 말로 너희들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 난 너희들에게 유익되게 왔다 해가지고 속은 격이 있거든. 그래서 문서적으로 이렇게 추천하고 천거사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서 베베 집사를 보내기에 앞서서 이렇게 추천서를 천거서를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짤막한 1절 2절 속에 이 추천하면서 이 베베 집사가 어떤 분인지를 잘 소개하고 있는 것이 1절 2절에 담겨져 있어요. 저는 오늘 1절 2절 통해서 사도 바울이 베베 집사를 로마 성도에게 교회에게 추천했는데 어떻게 추천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했는지를 소개하면서 마리아 여성의 열심히 우리 모든 김사교 성도들이 이 베베 집사의 믿음과 신앙을 또 사명을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축복합니다. 자, 먼저 그녀를 부르는 호칭이 다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자매 베베, 우리 자매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갱그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일꾼으로 있는 베베를 이렇게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 자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자매. 여기 자매라는 것은 바울 사도와 어떤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그런 자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베 집사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사도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것이 표현이 바로 우리 자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베베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자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우리 자매, 이 우리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 자매라는 이 단어 속에 사도 바울이 이 자매를 향한 베베 집사를 향한 어떤 친밀감이라고 할까, 어떤 또 존경심이라고 할까,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을 신뢰하고 있는 신뢰성이 그대로 고스란히 묻어있고 담겨져 있는 표현이 바로 우리 자매예요. 우리나라는 이 우리라는 말이 좀 자연스럽지만 서구의 언어에서는 특별한 그런 단어예요. 스마트폰이 생겼을 때 우리가 성도들 저장을 하잖아요. 이름 누구 저장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스마트폰 생겨가지고 우리 사물을 어떻게 저장할까 했다가 우리 집사람이라고 했거든. 우리 집사람. 우리 집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전화 이렇게 하는 거, 전화 내가 받는 걸 보면서 지금 내가 기억이 누가 한다. 권사님이 온 것 같아. 어떤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 온 것 같은데, 아이,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뭐예요? 촌스럽게. 네? 강만수 권사님 있다고? 하여튼, 누가 한 거지만 얘 알면서 다냐요? 그런 거 얘기 안 넣은 거야. 난 좀 사고가 기책스럽게 얘기했냐? 분명히 얘기했어. 우리 집사람이 뭐냐? 그래서 뭘로 할까? 그러다가 사랑스러운 아내 이렇게 촌스러워. 그래서 지금 뜨면 우리 집사람 뜨면 사랑스러운 아내도 떠요. 뭐 이렇게 성경들도 보면 별사람 나이 때 뭐 달림이라고 해. 달림. 왜 아내를 뭐 달림이라고 하냐? 나 그런 사람도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라는 말은 이렇게 자연스럽지만 서양 사람들에게 우리는 자연스럽지 못해요.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무심결에 우리라고 쓴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자매라고 쓴 것은 그만큼 베베 집사를 신뢰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음을 아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여기 지금 우리 자매라는 뜻이에요. 나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게 특히 마리아 여성 교회들이 사도면 오늘 이 사도면 바울이 사도면 오늘 따지면 목회자예요. 목회자.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에게 친밀하고 할렐루야. 아멘. 또 사랑스럽고 아멘. 또 존경스러운 그런 관계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성으로서 교회의 거친 목이 되지 말고 또 교회의 회방꾼도 되지 말고 또 대적하는 자도 되지 말고 정말 목회자한테 좋은 관계로. 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 자매라고 추천해 주잖아요.
나도 우리 집사님을, 우리 권사님들을 아주 친밀하게 존경을 담아서 아주 사랑스러운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거기서부터 헌신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 자매 호칭이 틀려요. 두 번째는 뭐냐? 겐그라 교회의 뭐로? 겐그라 교회의 뭐로? 일꾼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겐그라 교회의 일꾼. 일꾼이라는 말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집사의 직분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예요. 겐그라 교회는 아직 사도 바울이 세우지도 안 했고 가서 머물면서 항구 도시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서원하고 머리를 깎고 결단한 것만이지 거기서 배배 집사라든가 이런 것들 세운 것도 없고 누구한테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추천서 할 때 뭐라고 지금 하냐면 겐그라 교회의 일꾼으로 집사로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여기서 겐그라 교회의 일꾼이라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집사의 직분도 의미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이 양반은 맡은 일에 집사처럼 먼지를 헤매고 다니다. 이게 바로 집사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여기저기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여자 집사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베베 집사를 되게 신뢰하고 아주 정말 가까운 그런 친밀한 관계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바로 겐그라 교회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가 깨어진 사회가 가장 안타까운 사회이죠.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발전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옛날 70, 80년대나 이렇게 한번 60년대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괄목하라는 만한 경제 성장했잖아요. 세계 경제 10위요. 3만 중반 달러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선진국 대열이잖아요. 그거는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지목하고 있고 또 롤모델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것을 잃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신뢰가 떨어졌어요. 국민이 정부를 믿습니까? 환자가 의사를 믿어요? 죄인이 법을 집행하는 그런 어떤 법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노동자가 고용주를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해요.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해요.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그래서 막 그냥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일들이 막 지금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이렇게 와서 접촉을 못하다 보니까, 교제를 못하다 보니까 점점점 신뢰가, 믿음이 깨어지는 그런 시대로 막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부인하지 못하지. 근데 믿음은 나무의 뿌리와 같고 건축한 기초와 같은 거예요. 기초가 약하면 뭐 바람 세게 불고 태풍 불으면 다 날아가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경험했잖아요. 건축은 모래 위에 집 지은 것 같은 거예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지 모래에다 집 지으면 다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신앙 공동체의 역할이 바로 뭐냐? 교회가 먼저 이 사회를 통해서 신뢰를 받아야 돼요.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성도 간에도 서로 믿음이 깨어진 거 다시 회복하고 신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성도, 맨날 보는 성도를 믿지 못하고 사는 거 얼마나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지금 내가 한석교회에서 사역하고 여기 왔는데 지금 한석교회가 최악의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정통 교회가 있고 비정상으로 하는 교회가 있는데, 정통 교회에 부임받은 목사님이 뭘 지쳤는지, 지금 3년 조금 넘었는지 지쳤는지 몰라도 비정상적인 교회에 합류해가지고 거기서 지원받아서 나는 개척을 해두든지 아니면 어디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결단했대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아니 정통교단에서는 큰소리 치면서 딱딱 해야 되는데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 더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정통교단이 나와가지고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개척을 하고는데 누구를 데리고 올라고 하느냐? 화학교에서 목회하는 요셉이 데리고 온다고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하자.
그렇게 지금 치닫고 있다니까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못 믿어가지고 목사님이 비정상적으로 있는데 가서 합류해가지고 거기서 힘을 받아가지고 자기 살라고 나가고 자기 지금 데리고 있던 양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안석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거기 뭐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고 살아갈 대상이가 있으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고 날 떠나잖아요. 마음 아프게 하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살아갈 대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이 있지. 자,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베베 집사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추천하느냐? 우리 자매야, 호칭이 벌써 틀리고 겐그라 교회의 일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2절 말씀 속에서 베베 집사가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령의 나를 열고 그를 열정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나를 도와주지.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베 집사를 뭐라고 하느냐?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된다. 베베 집사를 로마 교회의 성도에게 추천하면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여기 보호자가 바로 돕는 자, 동역자, 헬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베베 집사를 청구하면서 추천하면서 말하는 그 말씀 속에 뭐가 다 담겨져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 베베 집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도움을 받았은 것을 알 수 있지. 왜냐하면 그는 여러 사람과 나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 보증인이 됐다. 그 말이잖아요. 보증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할 때에 베베 집사가 여러모로 보이지 않게 물심양면으로 밀어주고 동역해주고 물질도 지원해주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부족하면 또 안 되잖아요. 힘있게 못하잖아요. 또 낙담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랑 선교를 사도 바울이 천막을 재가면서 선교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많진 않지만 새 교회를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선교를 지원하는, 계속해서 지원하는 게 뭐예요? 당장 그 교회가 눈앞에 좋은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셔야 돼요. 선교라는 것은 내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못 가서 후원하는 것도 선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베베 집사가 선교의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선교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베베 집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겐그라 교회의 베베 집사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갔을 때 자주 장사했던 비단 장사했던 루디아를 만나지. 고린도 교회에서는 천막을 같이 지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지. 여기 겐그라 교회의 베베를 만나지. 그래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를 사도 바울이 잘 감당하게 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베베 집사가 물질적으로도 부유했고 아마 그 집안이 유력한 집안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긴 뭐 가진 것이 많고 넉넉하다고 해서 후원자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넉넉한 사람이 못하는 경우도 많아. 뭐가 있을 때 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아멘. 헌금 부자라고 많이 하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가난해도 없어도 믿음으로 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것은 나만 쓰고 배불리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베베 집사처럼 생활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하는 일을 후원하는 일에 잘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물질이 헛된 곳에, 방탕한 곳에, 방종한 곳에, 타락한 곳에, 죄 짓는 곳에 쓰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요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루 저녁에 술값으로 하루 저녁에 엄청난 돈을 쓴대요. 지금 5인상 집합금지되고 10시에 다 끝나 문 닫아야 되는데 오히려 문 닫아놓고 예약 받아가지고 서울 강남이나 이런 데 보면 아주 불세통을 이루잖아요. 하루에 조사했는데 뭐 200건이 200명이 다 조사를 받잖아요. 하루에 그 사람들 술값이 우리가 지금 1, 20만 원이 아니야.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막 먹는다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물질 가지고 과시하는데, 명품 사가지고 과시하는데 쓰는 사람들 많아요. 기업 같은 데 부정 방법을 해가지고 비자금을 만들어서 뇌물 주고 부정한 일에 쓰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오늘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격리하시는 분이 미사일 먹지도 않았더라. 그런데 5억 6천만 원 그 회사돈을 횡령했더라. 5억 6천만 원. 1년에 1억씩 해가지고. 근데 또 뭐 자기가 또 뭐 회사 사장이 시켰다 해가지고 뭐 자기 법적으로 대항당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 많아가지고 자손들에게 물려줘서 자손들이 싸우는 경우도 많잖아요. 필요 이상의 물질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저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파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보호자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베베집사를 청구하면서 마지막 부탁을 그렇게 합니다. 로마 성도에게 편지를 가져가면서 이 편지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베베집사를 잘 보살펴줘라. 존대함으로 잘 이렇게 영접해줘라.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도와줘라. 그 말씀이 2절 초반에 나오지.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모아할지니 도와주지. 여자 보냈다 해가지고 아이고 사도 바울이 일꾼이 없어서 여자 보냈냐면서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합당한 예절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잘 영접하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 가정을 떠나고 뭐 한국에 갔으니까 필요한 게 많을 텐데 그때 도움을 많이 주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 누구도 똑같이 대접을 하고 똑같이 예우를 하고 차별을 두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회자의 가장 흠집이 바로 그거예요. 성도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나를 돕고 물질 보고 잘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물질 보고 않고 목사님 속쓰기 그런 사람들은 해지하고 아유 저 양반 언제 떠나길 바라고 그럼 목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회 리더십은 모든 사람들 다 끌어안고 양이니까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개 중에 별 양도 다 있어요. 우리 개도 만만치 아니에요. 그렇게 다 끌어안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양들 계속 보내주잖아요. 그릇이 있으니까 그릇이. 목사님 막 차별하는 거 봤어요? 차별 같은 충고해줘야 내가 받을 테니까. 아, 차별 안 해요. 받은 사람들 다 끌어안고 가는 거지. 근데 요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우리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문 났잖아요. 아이고 교회에서 큰 거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꽂혀가지고 꽂혔다고 해요. 사람들이 꽂혔다고.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정로의 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치우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주지. 우리가 성경에 만고불변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지금 곡식 다 심었잖아요. 뭐 밭도 심었을 테고 또 뭐 동부도 심었을 테고 또 뭐 참깨도 심었을 테고 참깨 심었는데 무슨 뭐 파나오는 거 봤어요? 심는 대로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베베 집사도 사도 바울 전도하는 가운데에서 잘 심었기 때문에 심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봤기 때문에 야, 저 양반은 저렇게 심었으니까 또 그런 거 심는 일을 잘했으니까 저런 객지에 나가서도 심은 대로 거두는 일 좀 잘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천거로 쓰잖아요. 그래서 도와주고 합당한 예절로 여자나 우습게 여기지 말고 잘 영접하고 그 사람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얼마나 추천사가 참 멋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자,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리는 대로 너희도 헤아림으로 받을 것이다. 받으라가 먼저 아니에요. 받으라가 아니라 먼저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무엇이니? 주는 것이다. 그것도 막 후이 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야, 성경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냥 우리 대충 주는 게 아니에요. 후이 뒤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심은 사람이 저렇게 거두는 거예요. 심은 사람. 뿌린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심으면 하늘에서 놀랍게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깨달은 하나의 놀라운 진리가 있다면 바로 뭐냐?
하나님께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신다. 아멘. 지금 당장 안 거두는 것 같아도요,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다 거두시네. 그때 뿌린 거 다 기억하셨네. 이걸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내가 심지 않고서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가서 뭐 거둘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지. 쉽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오늘 마리아 선교회 회원들 베베 집사처럼 영적 지도자로부터 존경과 친밀함과 또 사랑스럽고 우리 자매의 베베라고 이렇게 청구할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원에 관계하지 말고, 아이고 한나의 여섯 2명에 비하면 우리 3명인데 기죽지 말고 그냥 주어진 일들, 맡겨진 일들 있잖아요. 그런 분야에서 오늘 베베 집사처럼 겐그라 교회의 일부 디아코노스 집사 먼지를 휘저으면서 다니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세워가는 그런 주의 종들을 돕고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돕고 후원하는 그런 일들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마리아 여성교회원들과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 여성교회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겐그라 교회의 베베 집사를 종이 소개했습니다. 우리 오늘 마리아 여성교회 헌신예배 드리는 먼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을 추천한 그 모습 잘 보게 해주시고 우리 자매로 겐그라 교회의 일꾼으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 추천서 그대로 우리 헌신예배 드리는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 회원들이 베베 집사처럼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인정을 받게 하시고 존경을 받는 그런 자매들이 다 되게 하시며 또 겐그라 교회의 일꾼인 것처럼 금산교회의 아버지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어서 인정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텐데 그 주신 것 가지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자들을 돕고 또 심는 일들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 심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풍성히 거두는 귀한 역사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음껏 추천할 수 있도록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가 이런 여성교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헌신예배 설교 다 마쳤는데 이게 마치고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과 직임과 사명에 부끄럽지 않게 잘 감당해 나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1,000번째 귀한 예물 드린 귀한 손길 많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께서 만배로 채워주시고 복 내려주셔서 저 1,000번째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피곤한 몸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다갈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은혜